오늘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견언지간이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이 견언지간이라는 뜻은 굉장히 익숙한 속담이죠. 말 그대로 한자대로 풀이하면 개와 원숭이 간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속담 견언지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속담의 뜻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매우 사이가 나쁜 관계들을 일컬을 때 견언지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사이가 나쁜 관계가 견언지간이다라는 이 속담에 대한 풀이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 익숙하지만,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하필 개와 왜 하필 원숭이인가? 사실 그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별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개와 고양이, 또는 어렸을 때 좀 추억을 보듬는다면 톰과 제리를 연상한다면 이 고양이와 쥐, 뭔가 이렇게 왼수지간 같은 느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혀 이미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와 원숭이와 개가 그렇게 상극이고 서로 이렇게 앙숙의 관계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견언지간이라는 이 한자에 대해서 이 학자들의 표현대로 의하면 약 한 두 가지의 유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서유기라고 하는 이 소설입니다. 이 명나라 시대 때 이 오승은이라는 작가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참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이 삼장법사를 중심으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들이 당시에 천축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손오공 하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립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장수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일왕진군이라는 장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손오공은 원숭이고 이 일왕진군이라는 이 장수는 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언지간이라는 이 속담의 첫 번째 유래는 아마 이 오승은 작가가 쓴 내용을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래는 일본의 전국시대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과 당시에 시바타 카츠이라는 이 두 사람들 간의 어떤 앙숙의 관계들을 표현할 때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의 별명이 원숭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시바타 카츠이라는 이 장수의 별명 또한 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간에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앙숙의 관계가 바로 견언지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가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색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왜 색다른 것이 있냐면, 바울은 어떤 이야기들을 편지에서 처음 써내려갈 때 굉장히 유순한 말로, 긴장감이 없는 문체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축복하는 이야기로서 모든 서신의 시작들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고린도서 7장 1절의 이 시작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조금 의아한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왜요? 뭔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말씀도 굉장히 좀 격하다라는 느낌들이 드는 것이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앞으로 올라가면 이 이야기의 근간과 뿌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후부터 이 7장 1절까지의 이 단락이 어떤 하나의 단락이다라고 이해한다면 7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이 왜 저런 의미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4절의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함께하냐? 바울은 견원지간 같은 이런 의미들을 이 14절 안에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물과 기름 사이 같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이와 같은 관계들을 바울은 6장 14절에서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6장 14절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가? 왜 6장 14절의 이야기들을 굳이 바울이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성서학자 랜스버그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사도적 계승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들을 주변에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뽑히고 난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경험했던 주의 제자들이었죠. 그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다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에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 나오는데 하나의 기록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떨어져 배의 창자가 터져 죽었다, 뭐 그렇게 묘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목매달아 죽었다가 그 끈이 좀 흐물흐물해져서 땅에 떨어져 배의 창자가 터져 죽었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22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제자를 뽑기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공식적인 주의 제자들과 다르게 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동의들이 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니 믿을라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듯 사도로서의 계승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가 하나님의 어포스틀 맞냐, 사도 맞냐 계속 의심하게 하는 언어의 소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랜스버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끊임없이 교회의 바른 교리들에 대해서 계속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룩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그 메시지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미 이단자들,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이미 많이 옮겨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바울은 6장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학에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학문들 뿐만 아니라 헬라 문학을 통해서 배웠던 수사학적,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이 레토릭에 대해서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6장 14절의 말씀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또 상기시키게 하는 아주 뛰어난 어떤 설득력의 말씀들을 전달하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랬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첫 번째로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말씀 있는 이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6장 14절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이 이야기가 떠올리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겁니다. 개와 개가 교배를 해서 개가 나오지, 개와 고양이가 교배해서 또 다른 생명체가 나온다라는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어떤 진화적 측면들이 전혀 가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이 맞고 밭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이 맞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성행위가 아주 문란했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성행위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위협들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처럼 소와 나귀를 교미하게 하는 풍습들이 당시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결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농사할 때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이 힘드니까 소 두 마리를 앞세우고 함께 쟁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가 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마리가 결의를 차고 그 밭을 갈게 되면 더 빨리 덜 힘들게 밭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명기 22장에서 말하는 20절의 말씀은 그런 잘못된 교배를 통해서 어지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와 소가 만나 송아지가 태어나고 말과 말이 만나 망아지가 태어나는 것이 맞는데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며 함께 매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의 현실과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재현되어져서 들어야 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건강함과는 전혀 반대적인 측면에 있는 그 말씀들을 듣기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고하며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재미난 말씀이 14절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들, 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별로 그렇게 긴장감 없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피스토이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피스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거짓 사도들을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일컬을 때 바로 아피스토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피스토이들에 의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흡수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요? 바울이 사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교리들이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계속적인 위기들이 오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려 하지만 갈팡질팡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경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저 사람이 사도인가, 저 사람 사도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점점 귀 기울이기보다 점점 귀가 멀어져가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업무적인 일 때문에 B라는 사람과 함께 다투게 된 겁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이 업무적인 일 때문에 B라는 사람과 다투는 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역시 또한 업무적인 일로 협업을 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쉽지 않으니까 괜히 한번 관계들을 회복하려고 일하고 있는 B에게 A가 찾아가서 커피 하나 좀 갖다 주고, 또는 그것이 또 민망하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또는 뭐 아침에 나오는데 별일 없었습니까? 그러나 속에 담아두는 얘기는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망설여지듯 한 걸음 내딛는 이 긴장감이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억측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힘겹게 내딛는 첫 마디가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7장 1절에서 우리가 별로 긴장감 없이 읽을 수 있지만 7장 1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의 요소들,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어떤 애매모호한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표현한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단어인 아가페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토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전체 서신 가운데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언어의 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가끔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거나 또는 그 상황들을 모면하거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로지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전형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적 계승에 대해서
억측과 오해를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말, 그리고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런데 그 행동과 그 언어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능하도록 내 몸과 언어들을 바꾸게 할 때가 딱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분들 앞에 뭔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반대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각별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과 언어들은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에너지를 다 내려놓고,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꺼내게 될 때가 있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조건을 달지 않듯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조건을 달지 않듯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손주 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과 언어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아가페 토이에 해당하는 이 단어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한 목회자의 겸손함이 보입니다. 한 목회자의 누르고 누르는 굉장히 퍼펙트한 사랑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구역에, 가깝게는 우리 교육부서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섬겨주고, 더 나눠주고, 더 베푸는 것, 이 마음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신자들이 우리 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그 새신자들을 맞이해 주는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처럼 우리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단어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해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마음, 성도를 하나님의 인격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의 몸부림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또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더욱더 깊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는가? 어찌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웬만해서 무서워하거나 놀랄지도 않습니다. 고층에 올라가도 별로 무섭지 않고, 비행기 타고 저 한 8,000m 상공, 9,000m 상공 올라가도 그닥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생을 맞춰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닥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게 되면,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헬라파 영향을 받았던 이 소아시아권의 지역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도 다 헬라 문화들의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그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를 헬라화하기 시작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부터 창씨 개명을 당하고 모든 문화와 건축들을 일본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라 불렸던 로마의 어떤 통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존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의 신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신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헬라파 신화의 어떤 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우스 신 바로 밑에 있는 신이 있는데 바로 포부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포부스라고 하는 신은 전쟁의 신 또는 투쟁의 신 또는 힘을 가진 신을 표현할 때 바로 포부스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전쟁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신이 바로 헬라 신화 가운데 있었던 포보스라고 합니다. 당시 정복 전쟁을 많이 했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당시에 포보스라고 하는 이 신전 앞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영하 300의 어떤 주된 내용인 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면 스파르타 안에 신전으로 포보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약 한 3가지가 있겠는데 그 3가지 중에도 이 포보스의 신전의 형태가 바로 가장 막강한 신전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포보스의 신전 또는 포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포, 무력,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것이 바로 헬라 문화의 전반적인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구전으로 또는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어떤 역사적인 비평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전승이 되어서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공포,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약 47번 정도가 나옵니다. 47번 정도의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47번의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들을 베푸실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어떤 신적 기적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포감들을 표현할 때 포보스라는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또한 사용되어질 때는 갑자기 주의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날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놀람과 그 경이로움 또는 어떤 신비로움들을 표현할 때 바로 포부스라는 단어들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두려움의 단어인 포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두려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온 우주 가운데 아주 조그만한 점조차도 되지 않는 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들을 향해 나아가는 피조물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적 은혜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말 그대로 공포가 아니죠. 언제든지 우리가 겪고 싶은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오는 두려움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시작의 시간이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은혜의 감격의 출발이다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니 그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지 모르니까요. 저희 교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 또 육체의 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구역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들을 지금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상황을 만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루 전날, 이틀 전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모습들, 목회자이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될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인생의 건강에 촉각을 다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저분 안에 계신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겠다.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힘이 저분에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무 행복하겠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실까? 얼마나 즐거우실까?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영락교로 보내주셔서 또 일교구의 목사가 되게 하셔서 알파의 목사, 청장년부의 목사, 유년부의 목사, 병원선교의 목사, 농아부 설교의 목사 등등 여러 가지의 목회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다양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 감사함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함이요, 내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인 줄로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